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또 만족스러웠던 일도 있고 아쉬웠던 일도 있고 참 잘했다 싶은 그런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의 성도님들,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요. 오늘이 28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개인 경건의 시간을 다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골방의 기도 뭐 이런 기도 나와 있는데 특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쭉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평소보다 점집이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또 AI 뭐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얼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점을 보는가. 3년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인데요. 그 당시 이제 5년 동안, 지난 과거 5년 동안 뭐 사주건, 요즘 유행하는 타로, 뭐 관상, 궁합, 뭐 어떤 형태건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41%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불교 신자의 62%, 천주교 신자의 39%, 그리고 개신교 신자의 23%가 지난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점을 본 적이 있다. 저는 뭐 당연히 개신교 목사니까 개신교의 23%가 조금 저로서는 놀랄 만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23%라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뭐 지난 5년간 4명 혹은 5명 중에 1명꼴로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개신교인의 경우 점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본다라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였습니다. 23% 중에 이제 2%가 그 정도 수치였고, 그렇지만 나는 큰 일을 앞두고 점을 본다라는 개신교인들이 그것도 높지는 않습니다. 2% 정도였고, 그렇지만 뭐 지난 5년간 어찌 됐든 나는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가 이제 나머지 19%를 이제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 통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점을 더 많이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점을 더 많이 볼 것 같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에서 지난 5년간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29%. 이건 이제 전체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다 통합한 그런 통계죠. 29%였는데 20대는 49%, 그리고 30대는 53%. 그래서 20, 30대가 60대 이상보다도 대략 한 20% 정도 점을 더 많이 보았다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이제 수치였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요, 20대의 경우는 점을 보았다고 답한 그 젊은이들의 55%가 타로 카드 점을 보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 타로 카드 점이라는 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타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라서 조금 찾아봤더니 중세 유럽에서 기원한 것인데요, 78개의 카드를 가지고 점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이제 도심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저는 점집에서 점을 본 적은 없고 컴퓨터 점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컴퓨터 점도 점이죠. 컴퓨터 점은 점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겠습니다. 컴퓨터 점도 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되게 만연해 있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본문을 좀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말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금묵자 흑, 근주자 적,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검은 것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지고 붉은 것 곁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붉어지니까 주의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지는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을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가증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10절부터 11절에서 그 리스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첫 번째로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가나안 민족 또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풍습 중에 하나는 그의 자식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었습니다. 저기서 단순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무슨 서커스에서 불을 통과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 인신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그들의 신인 몰렉에게 이렇게 인신 제사를, 불로 자녀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렇게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이제 가증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륭을 말하는 자, 좋은 것, 나쁜 것, 미래의 것에 대해서 말하는 자겠죠. 요술하는 자, 이것의 의미는 어떤 마법을 통해서 역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무당, 진언자, 이런 사람들 어떤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거는 자들, 신접자, 혼을 불러와서 또 점을 치는 자, 박수, 박수는 우리나라 이 말로는 이제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의 원어적인 의미는 역시 또 점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을 이렇게 불러서 역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점을 보고 그에 따라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위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12절과 14절에서도 이러한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내시느니라.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서는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점을 본다거나 어떤 혼을 부르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에 상관없이 41%의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점을 본 적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볼까요?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답답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확실성이 많습니까?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알면 그것에 좀 대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점을 통해서도 좀 나의 삶을 이렇게 안내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보고 대학에 지원해야 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지금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지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지 제가 번창할 수 있을까요? 등등. 사실 우리가 점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안내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점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점을 보고 또 그 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고 또 얼마나 불확실한 일이 많고 조금 미래를 엿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것에 안내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점이 우리의 미래의 가이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가이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싶으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쟁이들의 말에 너희들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너희들은 바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사실 이제 후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이드가 필요할 때 찾아야 할 것은 점쟁이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들었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 모아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 성경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그러한 일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성도의 삶을 기도, 그리고 말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한다. 물론 종종 나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흔치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우리 성경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 사주팔자라는 것, 중국의 역법체계에서 나온 그런 것이죠. 팔자, 8개의 이제 글자죠. 우리가 태어난 날에 간지가 되는 8개의 글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년 무진월 임신일 갑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갑자 무진 임신 갑일, 이 8자가 사주팔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8글자를 통해서 점괘를 보아서 당신은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목사라는 신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뭐 상담 내지 질문을 이제 한 것이죠.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그냥 호기심에서 뭐 전혀 큰 의미 없이 호기심에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할까봐 그랬는지 호기심에서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쟁이가 자신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점을 봐줬다라는 거예요. 점을 봤는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맞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점쟁이가 그냥 호기심으로 봤는데 좀 잘 맞추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주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점쟁이가 뭐 정말 잘 맞추는 점쟁이인지 용한 점쟁이인지 아닌지 뭐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보면은요,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애굽의 술사와 마법사들도 여러 기이한 그런 기적들을 행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탄도 여러분 상당히 그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상당한 권세, 파워를 사실은 영적 존재 사탄이 갖고 있고, 그 하수인들, 뭐 우리가 이렇게 나온 뭐 점쟁이들, 뭐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출애굽기에 나온 이집트의 술사들, 마법사들, 사도행전에 나온 어떤 시몬이라는 마법사들, 이러한 사람들 기이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역시 이제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비슷하게 맞춥니다. 뭐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러한 어떤 과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확인한 바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그 저한테 질문했던 그 성도님 말한 것처럼 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것을 주의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점을 본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불안감, 뭐 이런 마음에서 자꾸 이제 점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뭐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점을 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화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이렇게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기한까지는 사탄에게도 일정 정도의 뭐 역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래서 우리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면 욥도 하나님을 등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욥을 시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탄의 시험은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맨 처음에는 너 그런데 욥의 몸에는 건들지 마라. 그 다음에 욥이 계속해서 그의 경건함을 지키니까 사탄이 또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좀 더 세게 욥을 시험하려면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물론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자, 뭐 점쟁이들이 이렇게 뭐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자녀가 이런 화를 당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점집에 가서 점쟁이들에게 어떤 안내, 그들을 의지해서 조언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사탄을 지배하시는, 그리고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고 왜 그런 점집에 가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설령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앞에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점집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다, 그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까지 주관하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점이나 사주팔자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삶의 아주 세심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이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컴퓨터점, 뭐 타로점,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하죠. 젊은이들에게 점집의 문턱이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점집을 찾아가거나 도사를 만나고 이러는 것 뭐 익숙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백화점, 극장 뭐 이런 데도 뭐 타로점 이런 게 들어와서 그냥 사실은 뭐 호기심에서 아니면 뭐 그냥 심심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호기심에서 심심해서 보는 점도 절대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을 보는 것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주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보면 사울이 이 신접한 자를 찾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신접한 자, 박수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블레셋이 침투해 오고 자신이 의존했던 사무엘은 죽고 두려움이 생기자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신접한 여인에게 이제 묻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에 있다시피 사울이 죽은 것, 여러 가지 죄 때문이지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죄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심심해서 장난으로, 컴퓨터로, 타로로 보는 것 절대 우리 성도들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 답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져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가이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것에 기댈 필요도 없고 기대어서도 되지 않겠습니다. 호기심에서 보는 것,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가증하고 큰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로서는 큰 특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비록 우리도 동일하게 답답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성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더욱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뜻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히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